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귀중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오늘은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초대교회의 메시아 시편으로 예배 시간에 많이 애송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말씀 특별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또 4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인용되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습관도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선진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한 함께 거기에 반영되어야 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발에 짓밟고 그것을 이렇게 있게까지 최후 승리하기까지 완전 복종시키기까지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패전한 복속된 나라의 왕의 형상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발로 밟고서는 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자에 그 발걸이 거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형상을 새기든지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짓밟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싸움에서 이겨서 짓밟고 있는 것까지 그럴 때까지 완전 복종되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오늘 이 본문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그러므로 더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천사 숭배론을 얘기하던 초대교회에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은 왕 다음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열 2위의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에 왕세자가 있으면은 왕세자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제 넘겨줄 준비를 하고, 또 때로는 왕세자가 이 권력의 2인자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다 또 통치를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1절 말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왕과 그리고 왕의 그 권한을 이어받는 이제 세자로서 이제 그런 고대 사회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권한을 주셨는가? 그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정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호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편 110편이 노래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이제 앞으로 거기 4절에 나타날 멜기ጼ덱의 서열 반차 순서에 따라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떻게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게 이제 멜기ጼ덱이라는 창세기 14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북방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이제 데리고 올 때에, 구출해서 올 때에 멜기ጼ덱이 나타납니다. 살레방,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그 멜기ጼ덱이 천하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장 꽃피우는 부분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수양을 예비해 두셔서 대신 그 양이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대신 양이 죽고 이삭이 살아나는,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씨가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멜기ጼ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복의 가장 핵심이 우리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2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실 그분을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유다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창세기 49장 10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10절이 실러가 오시기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에서 왕들이 대신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는 원복음, 이 원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실로로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 맥을 짚어갈 때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텐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과 창세기 14장 19절에 그리고 22장 18절에 그리고 오늘 49장 10절에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은 시편 110편에 이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굉장히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메시아 시편으로 초대교회에서 애송해서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그토록 바라던,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벽에 특별히 이슬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우로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우로의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일찍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주의 청년들 했는데, 이 청년들은 이 자연적인 시간으로서의 청년보다 영적인 시간으로서의 청년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한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여겨서 지어져 간다고 예배서에서 말씀하는데, 구약의 성막의 내용들을 잘 뜯어봐야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위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 하면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정욕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죠. 정욕으로 살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정욕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일에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박차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막의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특별히 이 아침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어떤 청년들이냐, 딱 한 절만 우리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이 아침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향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 제조법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한다는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병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거울은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미모를 생각하고 자기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녹거울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물두멍으로 쓰임 받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젊은 시절에는 주로 이 정욕이, 세상적인 것이 즐거우니까 몸도 마음도 거기 다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얼굴만 이렇게 가꾸고 자기 얼굴을 바라보던 녹거울을 아예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들도 싣고 또 레위인들도 또 싣는 큰 물 그릇으로 쓰임받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그 요셉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정욕을 주를 위하여 쓰는 결단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그렇게 요셉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도 아니요, 이 녹거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두멍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제 결단으로 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모든 지식과 학문에 뛰어나게 하고,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몽조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하여,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육체의 일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 이런 것에서 훌쩍 뛰어넘어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그 손을 뿌리치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 바로의 꿈 해몽, 당시에 그 애굽에 많은 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풀어내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아주 쉽게 풀어낼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아주 충만하게 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10편,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토록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에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최후 승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은 마치 이렇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같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이 놋거울을 가지고 나와서 녹여서 물두병을 만드는, 그러니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아주 복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같이 육체의 일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려고 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주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메시아 시편으로 예배 때마다 많이 불렀던 시편 110편을 꼭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3절의 신앙입니다. 3절의 신앙.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특별히 시편 110편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던 예루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반추하며, 그리고 이 시편 110편을 노래 불렀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서에서 1장과 6장, 7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우리 주님을 천사와도 비교할 때도 조금도 뒤지지 않고 모세와 비교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 집의 사반이지만은 주님은 아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비교하는데, 거기 천사 숭배를 많이 하던 자들에게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제일 마지막 6장 20절 (6장 20절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이 반차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24 반차 그 순서대로 보름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순서에 따라 멜기세덱의 그 순서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집중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히브리서 7장만큼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설명해내는 장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그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의 허리에 있던,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씨들이 이분에게 노획물의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분이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씨들이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11조를 바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어떤 자들인가, 이걸 우리가 잘 성찰하며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있는 물두병을 가지고, 물두병을 만들 때 녹거울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들여서 물두병을 만드는 이 깊은 말씀의 진리를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인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든 원수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편 110편 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주님이 오셔 다 정복하시고 다 최후 승리하시게 될 우리 그날을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음으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로의 이 이슬처럼 이렇게 나리시는 이 귀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여인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움을 갖고 어떤 녹거울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성물로 물두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하는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가 잘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고,
성령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